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이 가야 되는 두 개의 길. 어느 길을 갈래? 의인의 길을 갈래?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갈래? 요거예요. 시편 전체의 신학적인 방향성을 말해주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지기와도 같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문지기와도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편의 시로 볼 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 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은 부정적인 진술이죠. 그게 보니까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부정적인 진술. 근데 또 2절에 보니까 2절은 또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요. 즐거워하며 묵상한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대조가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꽤 하나는 이제 길이니까 길 걷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리 펴고 앉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발전적인 단계를 잘 보여주죠. 악인들의 꾀, 요건 이제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악인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을 때 이제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먹어도 된대요. 먹어도 되는데 하나,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먹으면 죽는데요.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는데요. 사탄이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그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인의 죄가 사고방식이에요. 그 악인의 그 논리에 동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요거는 삶의 방식인데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봤어요, 진짜 봤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종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종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건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자기의 뭐 지혜, 뭐 일단 자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고 방식의 변화가 있으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근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요. 그랬더니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발전하면서 이제 죄가 죄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점진적으로 죄에 빠져들어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씩 죄에 빠져들어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서서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그렇게 돼요. 죄인이 그렇게 이제 돼가고 두 번째 이제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냐? 긍정적인 면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묵상한다. 묵상한다. 묵상하는 거는 단순히 독서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독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것은 계속 이제 곱씹는 거죠. 되뇌이고 다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성경을 읽잖아요. 본문을 읽을 때 몇 번쯤 읽어요. 뭐 한 세 번쯤 읽으면은 이제 많이 읽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세 번까지 잘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읽고 옆에 있는 해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이제 좀 쓰고
안 쓰면은 책이 아깝고 하니까 이제 좀 쓰고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쓸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옆에 있는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문을 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본문을 읽는데 어느 정도 읽냐면 본문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소리가 나냐?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소리가 나요.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본문을 옆에다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적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항상 이제 하는 거는 T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는 성경 본문,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사역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쑥 들어와요, 그냥. 성경 본문이. 왜냐하면 내가 그걸 사역하기까지 많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는 좀 약간 강박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틀리게 적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되니까 이 본문의 원뜻이 이제 그런 건지를 잘 살펴야 되니까 예, 사역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네 하고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개역 개정판은 약간 좀 어려워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늘 했던 그 로마서 7장 말씀도 사실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세번역으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이기지 못하는 거구나. 늘 죄 짓고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염려할 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우니까 묵상할 수 있죠. 예, 그게 너무 끔찍하기 싫은데 뭐 안 해도 괜찮잖아요. 이거 뭐 숙제도 아닌데 안 해도 괜찮은데 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즐겁거든요. 하는 일이 예, 즐거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차이가 이제 여기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이게 차이 아주 극명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아주 극명한 차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 말 듣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악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들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는 건데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 말 특히 사람 말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뭘 물어봅니까 사람한테 뭐 한다고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다 알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면 되지 그냥 내가. 근데 그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고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누구 말 듣고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줘버렸어요 그냥. 예, 그것도 이제 한 며칠만 읽으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얇은 책을 주셨어요. 엄청 두꺼운 8만 대장경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교회다가 뭐 성경도 못 갖다 놔요. 한 층을 다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돼. 이사야서 하려면 막 가서 막 뽑아와야 되고 이런데. 근데 우리는 한 권 그냥 달랑달랑 갖고 다녀요. 요새는 뭐 갖고도 안 다녀요. 휴대폰에 다 담겨 있어. 그거 보고 이제 하지. 얼마나 얇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얇은 책이고 변하지도 않아요. 2000년 동안. 예,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교육 과정도 없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50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닌데 전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예, 뭐 사람 말 들으면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이 목사는 이 말하고 김 목사는 그 말하니까 이제 안 돼. 그건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누구 말 듣는 사람이냐 너는. 예, 나는 누구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누구 말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3절을 보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이 나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나오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었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자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심어진 거예요. 누가 가서 그냥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누가 심어 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밭이 있어요, 밭. 근데 이 피도 이제 그 안에 있잖아요. 벼에 있는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야 돼요, 뽑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뽑지 말래 그거. 뽑아야 됩니까? 아니 뽑지 말래. 왜 뽑지 말래요? 혹시 뽑다가 알고까지 같이 뽑히니까. 그러니까 언제 뽑으래요? 마지막 추수 때, 그죠? 그때 다 가려낸다는 거야. 다 가려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 가려낼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피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다가 심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저절로 가시를 맺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이건 내가 맺는 열매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예요? 이건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예요. 내가 애쓴다고 나는 뭐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사랑을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이 많대. 근데 참진 않아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그는. 예? 인내하진 않아. 사랑하는데. 그럼 뭐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화평하진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우리는 남에게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랑은 종합적인 열매예요. 그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져야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화평의 열매, 절제 열매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하나의 열매지 8가지 열매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불려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냐? 하필이면 왜 시냇가냐? 하필이면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놨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된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시편 92편과 연결되거든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졸려오니까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의 삶이 어떻대요? 계속 성장한대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예. 하나님의 집에 심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가 내 집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성해. 모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지 말고 성장해야죠. 예. 우리 자녀들도 나이만 들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죠. 교회도 나이 들면 안 되죠. 성장해야죠. 교회도. 예, 우리 자신들도 나이 들지 말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올해 여러분의 순위 아니면은 기관이 아니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이 아니면은 이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그냥 나이 들지 말고 성장하게 하는 거야. 예,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예,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늙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늙으면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쌩쌩합니다. 늙어도. 영성이 막 칼날 같고 막 그래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영성이 따뜻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이. 예,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진짜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어때요? 철을 따라. 그러니까 요건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예, 좀 시간이 걸리죠. 철을 따라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겨울에 사과나무 앞에 가봐야 뭐 열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죠. 그거는 계절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 심겨졌으니까 열매 맺으실 것을 믿고 우리 어떻게 하냐? 인내하고 순종하나. 비바람도 있을 거예요. 예, 폭풍도 오겠죠.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디는 거. 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강조했어요. 그럼 악인의 결말은 어떻대요? 악인은 망하죠,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예, 추수한 다음에 쓸모없는 그 찌꺼기처럼, 예, 바람이 불면은 그냥 쉽게 흩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이미지가 다니엘서 2장 35절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죠. 이번에 안 졸려도 한번 찾아보죠. 2장 35절.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예요. 지금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철과 진흙과, 예, 아직 안 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다니엘서는 신약에 있죠. 다니엘서 2장. 시작.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 노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상이 바위에 의해서 부서졌어요. 그냥 부딪혀서 부서졌는데 그 조각들이 막 바람에 날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4절도 오늘 말씀 4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버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이 어떻대요? 부질없다. 덧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심판이 나와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뎌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법정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한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어때요?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불못에 던져진다. 예,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은 정말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형벌의 날이니까 엄청 두려운 순간이 될 거예요.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지옥 가는 게 몇 배나 더. 그래서 6절은 이 두 길의 최종적인 결과인데, 자 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37편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이게 의인과 악인을 엄청 대조해놨어요. 거기 보면.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그렇대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22절 보세요. 근데 반면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절 28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의인은 하나님이 복주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한대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요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세요. 자기들이 걸었나요? 아니요,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여요. 하나님이 가면 백성도 가요. 멈추면 백성도 멈춰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인도하시면 그게.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얘기를 안 해주지. 언제 끝난다 이 얘기를 잘 안 해주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안에서도 하여튼 그 원망하니까 반역을 10번이나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나올 때는 좋았는데 들어가진 못해요. 반역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기 지금 삶이. 사는 게 기적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막. 너 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그러면 자칫하면은 인도하심 속에서 원망하다가 벌 받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그 안에서 내가 좀 불편함이 있고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좋은 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막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다 하소연하고 막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시 막 저주시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예언하는 예언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 날에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조심하는 사람.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말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 맺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갖다가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버티면 결국 이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었어요. 그럼 이 열매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엄청 맺었어요. 감나무 보면은 감을 한 나무에서 몇 개를 따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거든요. 감나무 하나에서. 근데 감나무가 그 자기 감 열린 거를 하나라도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그게 다 이웃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와서 따가요. 내가 맺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셨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붙들고 사람 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길을 잘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